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 다 찾으셨나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뭐며 옛적 일은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 그 야곱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 가운데서 강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었고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느냐? 너를 물 가운데서 강 가운데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었다.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강이 너를 해치 못하고 불에서 너를 건져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셨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를 구속하셨으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대적이 쳐들어와서 대적으로 하여금 나라가 멸망한다, 이 정도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냐? 이런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이란 걸 허락하셨죠. 율법은 명쾌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너희를 사망 가운데 저주의 이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그 말은 대적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라가 멸망당한 어려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저주의 말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값인 사망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 근본적인 뭐로부터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겠죠. 죄로부터. 그러면 물, 강에서 끄집어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물은 뭐가 되겠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다. 그럼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덮이지 않았던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에 따르면 왜 물이 안 덮였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 삼으셨어요? 성소 삼으셨고 그들과 함께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가물가물하시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는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되겠죠.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성소 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막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해서 내가 몸을 처소, 거처로 삼아버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홍해라는 물이 덮쳐들어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소로 함께 계시기에 이 홍해라는 물은 창조주를 덮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봐서 못 덮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연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한 결과가 홍해에 물이 덮이지 않았던 것. 이해가 되시죠?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속하였다. 너희도 원래 이 불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애국과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 주었으니 너희는 구원받았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얘네들이 죽었다는 뜻도 되겠죠. 마치 노아도 원래 본질상으로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홍해라는 물을 노아가 건너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죠. 근데 단순히 배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노아도 본질상 죄인이었고 아들을 저주하고 농사를 가장 먼저 지어 포도 농사를 지을 만한, 저희도 포도 농사 짓는 분 계시죠? 네. 포도주 담그셨나요? 아,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누가 환호성을 치세요? 그럼 포도주, 노아가 포도주를 담갔다는 그 말은 술 생각이 났다는 뜻이겠고, 그 술을 먹고 취한 결과 하체를 자기가 실수했죠. 벗어났죠. 그 사건으로 하여금 노아는 자기의 아들 함에 대해서 자식에게는 못할 말을 해버렸어요.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도 본질상 죄인이고 노아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그럼 노아도 그 당대의 문화를 갖고 태어난 자라면 죄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간과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이들에게 올려버려서 처리했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세례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말만 있을 뿐이지 본질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던 자들. 이렇게 빠져나와서 기적을 봐도 가나안 땅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혹평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밥이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유한한 죄를 갖고 있는 자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뻐서 구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의 죄를 애굽에게 올려서 애굽과 스바를 속량물로 주어서 너희를 구속해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결국 물에서 또한 요단강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불바다가 된 걸 통째로 들어서 어디다 또 쳐놔요? 불못에다가 또 쳐넣죠.
그럼 결국 이 불꽃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어질 일들. 그러면 이사야 43장은 이미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어질 일들, 과거의 사건과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동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구속하였다, 속량하였다. 할렐루야. 인간과 사람과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미래에 이 땅이 불바다가 되고 체질이 풀어져서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유리바닥 곁에 서서 노래 부르는 자로 너희를 세워놓겠다는 게 아버지 뜻이고 계획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은 나에게 보낸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살펴봤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로 세워놓고야 말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완성된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지 외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요 근본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로 인해서 쫓아오고 있는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전 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새 일을 행한다, 이런 뜻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이제 이전 일, 과거를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도 내버려 두고 나빴던 것도 내버려 두고 이제는 앞날을 봐야 됩니다 해서 이 성경 부분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전 일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넓은 측면에서. 그런데 43장 1절부터 읽어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 대신 애굽과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고 앞으로 예수를 통해서 불꽃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있어도 너희는 반드시 내가 보호해내고야 마니까 너희는 이전 일, 죄로부터 인해서 죄의 자녀가 되었던 일들, 너희 아비가 마귀였던 그 시절의 모든 일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뜻도 되겠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굴에 좀 철판을 까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때 많이 미워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근본의 관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할 자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있어서 하나님, 이번 주도 제가 또 죄를 짓고 이러고 살았네요. 계속 코가 석자나 빠져서 와서 예배 드려서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다면 그거는 50점짜리 예배가 되겠죠. 오늘 100점짜리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셨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이 뜻도 알았어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슬펐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자에게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니까,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뭐래요? 너희의 뭐래요? 그렇죠. 구속자랍니다. 구속자. 그럼 구속자는 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법을 완성한 자라는 뜻이 되겠죠. 너희를 데려가는 형사처럼 검사처럼 고발하는 구속자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내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뭐래요?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노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를 이제는 구원자로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려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 우리 아까 살펴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를 믿기 이전의 기억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모든 진노의 대상이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떨쳐버리라는 뜻이 되겠죠. 왜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너희를 의인으로 여기겠다. 나의 사랑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할렐루야.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게 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너희를 바라봐 주겠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자리에 가자. 나와 함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잠을 청하자.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두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요렇게 됐으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래요. 과거의 일도 다 떨어져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답니다. 그럼 이 새 일을 해당하는 자는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 자야만이 새 일을 행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냥 단순히 새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신데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이전 일이 없어지고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자라야만이 새 일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새 일의 이미 대상자가 되신 거죠? 아멘?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에 대해서 여기다 비유를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라고 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이 빠진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데 광야 그리고 사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광야에는 뭘 낸대요?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서는 강을 낸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광야라는 곳은 정해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를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함을 통해서만 다녔죠. 그렇게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갈 바를 모르고 여기서 길을 놓치게 되면 죽는 거죠. 그리고 사막이란 거 역시도 길이 없는과 동시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갈피를 못 잡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길을 열어주시겠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살려내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길과 강을 내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근데 그 앞에 짐승들이 표현되어 있죠. 짐승들.
이 짐승들이 물을 먹듯이 내 백성이 물을 먹고 내가 내준 길을 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광야 같고 사막 같잖아요. 그쵸? 여기가 문만 열고 나가면 냉철한 사회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돈 버는 환경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런 사막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강을 열어주셔서 그 길과 강을 통해서 너희는 죽지 않고 내 백성을 하여금 살게끔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것을 짐승들에 표현했어요. 짐승들. 목말라서 헤매이다가 길도 없고 물도 없어서 죽어야 될 짐승들이 어느 날 광야의 사막에 터져 있는 물과 강을 보니까 걔네들은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살죠. 원래는 물과 강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데 지각이 없는 짐승들도 이 길과 강을 만나게 될 때는 얘네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진짜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짧은 동영상인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동영상이냐면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축장에서 간신히 이제 얼굴만 내미고 여기서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갑부가 이 소가 너무 사랑스러웠는지 얘를 돈 주고 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얘를 집에 있는 우리에다 풀어주니까 얘가 이 주인한테 막 달려와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뿔로 받아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안 받았어요. 딱 풀어놓자마자 꽁충꽁충 뛰다가 주인을 딱 오니까 주인과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주 신기하대요, 진짜. 그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가 죽을 거 안다잖아요. 소들은 눈물을 뚝뚝 흘린대잖아요. 저도 어릴 때 눈물 흘리는 소 많이 봤는데 얘를 딱 풀어놓으니까 뛰다가 주인이 오니까 머리를 딱 맞대고 한참을 둘이 이러고 있어요. 얼굴 부비면서. 그 소랑. 그럼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가 죽음에서 건졌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기쁨이 막 뛰다가 주인이 보니까 고마우니까 머리를 가만히 이마를 맞대고 한참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게 장면이. 그럼 짐승들도 자기가 사지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주인한테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이마를 탁 맞대고 가만히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막과 강 가운데에 물이 없던 그 짐승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랑 타조, 요런 들짐승들이 강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어요.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럼 그들 마음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근데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길도 없고 강도 없고 죽고 같은 환경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길을 내주고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길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셔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전의 과거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 못한 이 짐승도 이렇게 뛰다가 주인과 이마를 맞대고 또 어떤 걸 봤냐면 이제 안락사를 2시간 남겨놓은 고양이를 어떤 그 동물 보호단체 사람이 걔를 샀어요. 이제 2시간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짐승도 참 신기하죠. 고양이도 똑똑하잖아요. 이게 영리하잖아. 차에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살려준 주인한테 계속 얼굴을 부비대요. 이렇게 어깨에 올라타고 부비대고. 그러면 자기가 죽을 뻔한 거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얘도 안다는 거죠. 그것을 주인한테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니 고양이가 얼마나 얘네들이 고양이 키워보셨죠? 저희도 어렸을 때 고양이 키워봤는데 어느 정도 키우면 얘네들 집을 나가버려요. 물론 제가 많이 괴롭히긴 했어요. 막 요즘 같으면 동물 학대죄를 아마 신고당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고양이가 때가 되면 다 집을 나가더라고요. 운동대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 집 가 있고 저 집 가 있고 어느 때 되면 돌아와 있고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결코 멍청한 애들이 아니구나. 정해진 시간에 가고 어디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2시간 남겨놓고 이제 만난 지 1시간도 안 된 그 여자한테 가서 부비된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얼굴에 부비고 올라타고 고맙다고 막 얘네들 뭐 대화도 하잖아요. 야옹야옹. 그러면 뭔가 얘네들도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그 기쁨, 사망 가운데서 벗어났던 그 기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이걸 왜 말씀드리냐? 우리도 내버려두면은 고양이처럼 짐승처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요? 얘네들 뭐 삶은 더 윤택하겠죠. 많이 누르겠죠. 근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끄집어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도 강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 길이 없는 광야 같은 곳을 걷는다 할 때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잊어버리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에 반드시 길을 내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길을 내시고 여러분들 앞에 강을 내어주셔서 얘네들처럼 사지에서 벗어났을 때 기뻐 뛰고 날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노래하고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 예배 전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러한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찬양을 해야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이 몇 없고 악기가 없고 볼품 없다? 아니죠. 이런 마음으로 노래 한 곡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소중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찬양과 찬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 2016년도 1월달부터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그 전에 또 나쁜 일이 있었고 그래 잊어버리래.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 또 예수를 믿었지만 어제까지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완벽하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자, 그 자가 이전 일을 잃어버린 자요. 그러한 자에게는 길과 강이 열려서 어느 곳을 가든지 찬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어려움들이 있던 간에 반드시 그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 거예요. 어떤 고백이겠어요? 너 노래해 임마. 쥐어 짜는 고백? 아니죠. 너 노래 안 할래? 협박하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크고 놀랐습니다. 진실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이토록 크고 놀라웠는지요.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길 원하시고 받아내고야 마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들과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뚜렷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새기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겨지고 기록되고 그리고 그 새기고 믿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실로 믿음화 되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캄캄하더라도 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목말라서 죽을지라도 죽지 않는 강이 열리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을 한 곳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 이 죽음의 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겠죠. 저희로 내 기쁨을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를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히. 그럼 거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단순히 뭐 일이 잘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찾아오고 있는 기쁨이 되겠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너희에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누굴 동원해서요? 예수와 천군 천사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성령을 아예 여러분들에게 부어 넣어주심을 통해서 노래와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거예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뽑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면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노래 나오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하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의 길로 돌아오게 복음이 증거되게 할렐루야.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일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 설명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래야 되는데